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구청에서 또 이렇게 진단 키트와 그리고 마스크를 또 얼마 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정에 진단 키트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김기수 지사님한테 가실 때 많이는 없고 뭐 이렇게 2개 정도, 또 식구가 더 많으면 이제 숫자대로 가져가실 때 이렇게 맞게 이제 가져가셔서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도 우리 김기수 지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나만 나팔에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새가슴 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음은 마음으로 5마디 한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 5주간 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13장의 이 사랑장은 이렇게 뭐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12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유가 이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13장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정말 은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정말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제 이 방언의 은사, 이 은사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이제 예를 들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물론 지금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은사를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14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신령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겠죠. 너희들은 성령의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라,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추구하라 그래요?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추구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디오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냥개가 먹이를 쫓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디오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먹이를 쫓아가면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포기 안 하죠. 잡을 때까지 포기 안 하죠. 그와 같이 너희들의 사랑을 추구하되 사냥개가 그렇게 추적하듯이 쫓아가듯이 그렇게 사랑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사가 은사되어지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이제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13장에서 이제 사랑장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랑장에서 배웠던 이 사랑을 토대로 하여서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해보죠.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 한번 은사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번 볼까요?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사랑 대신에 은사예요. 시작. 은사는 오래 참고 은사는 온유하며 은사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은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은사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은사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은사는 성내지 아니하며 은사는 악한 것을 성내지 아니하며 은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은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은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 대신에 은사를 넣어도 여러분 말이 좀 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 제가 이 3주 동안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면 은사를 이런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은사는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또 내가 은사가 있다고 무조건 그 은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무슨 말이에요? 절제할 수 있고 또 은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사가 은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절 후반절에 너는 다른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특별히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는 걸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실까요?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은사를 사모하든지 어떤 은사를 사모하든지 그러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합니까? 또 치료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방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에서 제가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지금은 은사는 끝이 났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때 당시 많은 전도사님들이 다 방언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막 헬라어 방언 받으려고 히브리어 방언 받으려고 산에 가두신 분들이셨는데, 은사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방언은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충격을 받고 그 교수님과 막 이렇게 싸웠었죠. 지금도 고신 쪽에 있는 지금 고신대학교 아시죠? 고신대학교 그쪽에 있는 조직신학교 교수 중에 제가 알고는 한 분도 은사는 지금 이제 은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들도 보면 왜 그런가?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패하리라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여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지금도 성령의 운동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은사가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다 성경을 통하여서 다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성경으로 계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은사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총신이나 고신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가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온전한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이 온전한 때가 성경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할 것이 없을 그때가 온전한 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온전한 때인 것 같으세요? 네? 후자세요? 네.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후자로 가겠습니다. 제가 봐도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봉사도 은사죠. 그렇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또 세워가고 이런 모든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전한 때는 제가 봐도 이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때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이런 성령의 운동들이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잠자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죠. 근데 지금 아주 불같이 막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중남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든가 그 밑으로 해서 이런 브라질에 이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이 막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대륙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은 돼요. 뭐냐면 이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보면은 너무나 이제 극단적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타이어가 빵꾸가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타이어가 다시 온 상태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좀 극단적인 그런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뭐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애언 사역, 특별히 치유 사역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막 이빨이 막 아말감이 막 뭐 어떻게 되죠? 근이빨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곳에 이제 집회를 참여하다 보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내 옷이라든가 몸에 뭐가 묻어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금가루가 막 묻어 있어요. 금가루가. 한번 가보실래요? 요즘 금값도 막 오르는데, 금이 이렇게 묻어 있기도 하고, 또 뭐 다리 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길이가 달랐는데 똑같아지기도 하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어떤 이야기 운동을 많이 하냐면 24시간 기도 운동, 24시간 뭐 기도의 집,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 운동들이 요즘에 좀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다윗의 장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신사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애원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좀 이렇게 너무 성령을 좀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해결을 했죠. 아, 그렇구나. 이제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방언과 애언의 은사는 대체 어떤 은사인가? 방언과 애언의 은사. 아마 여러분들도 방언을 아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방언은 제가 두 가지의 방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던 그런 방언이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순절 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각 지방의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었죠. 자,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아마 그때는 헬라어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외국어로 하는 방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적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방언이 있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들의 말,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뭐 다다다다다다 뭐 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들이 있잖아요. 이런 천사들의 말, 이런 방언들이 있죠. 전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방언.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들이 바로 이런 방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외국어 같지도 않는 그냥 하늘의 그런 방언처럼 어떤 음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다다다다 하는 이런 방언을 고린도 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적인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금도 사실은 이런 방언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선교 현장 같은 데 보면 외국어 방언 같은 경우에도 선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도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이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프리카의 이 시골 마을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떤 건물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한국어가 아니라 대구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대구 사투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이렇게 이끌려서 이제 가봤더니 누군가가 대구 사투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서 이렇게 쑥 안을 들여받아 봤더니
웬 아프리카 흑인이니 한국어 그것도 대구 사투리로 하나님께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희한하다. 아, 저 사람이 뭐 한국에 유학을 왔나? 아니면 한국에 노동자로 왔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기도가 끝나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딱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영어로 이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에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용기를 얻고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어떤 이런 방언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애언의 은사는 대체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이 애언의 은사를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애언의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헬라어로는 이게 바로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페티오.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이제 프라파시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애언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 프로페티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선포하다,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포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애언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언은 다른 거예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 애언, 저기에서 말하는 저 애자는 미리 애자를 사용해요. 미리 애자. 자, 이 말은 뭐냐면 미리 앞에 있는 일을 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애언. 자, 두 번째로 애언이라는 저 단어는 저 한자어는 어떤 단어냐면 맡길 애자를 사용해요. 맡길 애자.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화면에 맡길 애자. 여러분 그 예금할 때 그 애자 있죠. 뭐 애탁하다, 애치하다. 그 애자가 바로 이 애자예요. 맡길 애자.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저 프로페티오라는 저 단어는 1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2번을 말하는 걸까요? 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애언했다라고 말하는 그 프로페티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1번이었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2번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겠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언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맡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애언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맡기세요. 자,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여기 저 애언에는 미래적인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럴 수도 있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 이것은 미래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바입니까? 아니면 지금 회개하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현재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사실은 현재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애언이라는 이 말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애언이라는 이 말은 미래에 뭐 내년에 당신의 뭐 운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후년에 이사를 가야 되고 그 후년에 당신의 아들이 뭐 장가 가야 되고
이런 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애언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죠. 점치는 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점치는 뭐 점쟁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말씀을 맡기고 그 맡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언이라는 이 은사는 사실은 요즘에 보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언인 것이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또 성경을 연구해서 또 구역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애언의 은사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은사보다도 애언의 은사를 너희들이 더 사모하고 추구하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오늘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까? 유익이 있겠죠. 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죠. 자, 오늘은 너무 이제 14장이 다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몇 개만 이렇게 좀 알아볼게요. 자, 방언의 은사에 그런 유익한 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방언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제일 마지막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다시 있죠. 여기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 요즘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럴 때가 있죠. 이제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내가 이제 나간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대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한국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아니,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매 새벽마다 기도를 하지만 늘 제가 기도하는 거는 어제 기도했던 거 다시 기도하고, 맨날 무슨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닌데 항상 그런 항상 그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바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이 방언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는 모르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내가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 안에서 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아프리카 그분처럼, 그렇죠? 그분이 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방언의 그런 어떤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4절에 나와 있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 기도를 하는 그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덕.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요, 여기에 덕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는, 애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나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왜 한글 성경에는 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뉘앙스입니까? 뭔가 좀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덕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덕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워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또 보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믿음의 수준까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는 거침없이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내 믿음의 수준만큼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예를 들자면 내 아내가 무슨 예를 들자면 뭐 암, 말기, 뭐 사기 막 됐어요. 이제 곧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시면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항상 내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이 믿음의 수준만큼만 내가 기도를 하지만 방언을 하게 되시면 이 믿음의 내 수준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래요. 항상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조금 더 나가면 우리나라 이 정도죠.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내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감히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게끔 해서 계속해서 나의 영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또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방언 기도를 내가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또 누구에게 또 필요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이니? 표적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또 무엇인가를 봐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본인에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영적인 세계라는 게 정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좀 초보인 사람들, 좀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셔서 영적으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방언의 표적으로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제가 영접했던 것은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영접했는데,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아니,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그때 저도 터진 게 그때 방언 기도였습니다. 방언 기도.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실질적으로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럼 다 방언의 은사를 좀 받도록 그렇게,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여기고 왜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방언의 은사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그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세우기는 하지만 교회의 덕은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는가? 아니, 교회의 덕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의 덕을 못 세우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방언의 은사가 유익을 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방언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알아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알 텐데 전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은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애들이 2살 때, 3살 때는 우리 두 딸이 진짜 인형 같았어요. 인형 같았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제 눈에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애들이 어렸을 때 뭘 갖고 놀아요? 막 실로폰 갖고 놀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로폰 갖고 놀 때 막 멜로디를 알아가지고 막 치나요? 아니면 그냥 막 땡땡땡땡땡땡 치나요? 그렇게 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귀여운 애들이 2살, 3살짜리 귀여운 애들이 옆에서 땡땡땡땡땡 치면 여러분,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들리시던가요? 네? 아름답게 들리세요?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아무리 애들이 이뻐도 옆에서 한 2분만 계속해서 막 실로폰을 땡땡땡땡 치면은 그때는 애들이 미워져요. 아니, 좀 저리 좀 갔으면 좋겠어.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예쁜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방언으로 아무리 그런 좋은 기도를 하고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고, 또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쪽에 보면 방언으로 찬양도 해요. 또 방언으로 설교 중에 설교도 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도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막 랄랄랄랄라 하면,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대표 기도 하면서 막 랄랄랄라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성도이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기도일지라도 그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소음처럼 들리겠죠. 소음처럼. 그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방언을 하게 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외국인. 제가 미국에 2004년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2004년. 그때가 제가 이제 나이가 23, 24 될 때였죠. 나름대로 영어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토플도 준비하고 또 막 회화도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을 간 곳이 어디였냐면 텍사스를 갔어요. 텍사스. 텍사스에 있는 이제 한 신학교로 이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수업은 어떻게 좀 그럭저럭 어떻게 수업은 좀 들려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이 목사님은 텍사스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제 기대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딱 이제 시작하고 그 목사님 이제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요. 텍사스 이제 달라스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설교를 하는데 제가 내가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영어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막 옆에서 친구들은 막 웃고 떠드는 막 이제 무슨 농담을 하면은 막 옆에서 웃는데 저는 못 알아듣으니까 옆에 눈치 보다가 옆에 친구가 웃고 있으면 저도 웃는 척하고 또 옆에 친구가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은 척하고 이것이 바로 외국인이라는 의미예요. 외국인이라는 의미. 늦게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텍사스 사투리가 있어요. 텍사스 사투리. 그걸 엄청 심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텍사스 사투리는 뭐냐면 이게 발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막 이렇게 오물오물 거리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영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외국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아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도 은혜스럽지도 않고 하나도 저희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방언을 말하게 되면 우리가 외국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찬양, 기도여도 아무런 그런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죠.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건 부족한 거예요. 뭘 같이 받아야 돼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방언을 하신 분들 이제 계시겠지만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영으로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를 시켜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해보니까는 막 기도를 해요.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대충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뭘 기도하고 있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통역이 안 되니까. 지금 14절의 말씀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뜻을 모르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역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내가 찬양을 해도 내가 무슨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혹시 예수전도단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전도단? 네. 저도 어떤 집회를 갔는데 예수전도단이 막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으로 막 우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방언으로도 또 찬양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설교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안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대표 기도도 방언으로 해버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 때도 그냥 방언으로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통역이 필요한가?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이렇게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예. 통역하지도 않으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대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설교를 할 때도 갑자기 통역으로 이 방언으로 하게 되어지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하겠냐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통역하는 자를 세워야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그 예배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자세히 이제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입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이런 예배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장단 맞추듯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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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럼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없이 아멘, 아멘 하시겠죠. 이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에 와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새벽 기도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피지 않고, 술 먹었던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아니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자,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헌신하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이 변화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이 변화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더라도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도 그것을 알아듣고 성도들도 아멘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도 변화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인 것이죠. 이게 바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요, 은사는 항상 무엇과 함께 가야 되냐면 항상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이 방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런다면 어찌 나 혼자 알아듣는 그런 말로, 어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대표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자랑하기 위함이요 교만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이 방언도 바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은사가 되고 은사다운 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